우리 28절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계속 살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 더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논쟁이 더 심해집니다. 사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제일 속편할 때였고요. 예수님 조금 알 때 갈등이 조금 있다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살던, 내가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하여 살던 내가 주인인 때의 그 주권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목자시다, 이 주권이 부딪힐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뜻을 합하고 사랑하여서 살아가는 가족 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우리 부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부 만나봤습니다. 근데 돌연변이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8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8년째이니까 그렇겠죠. 좀 지나고 나면 언젠가 한번 터질 날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뭐 안 터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을 하면 또 그들의 문제이죠. 대부분 일상적으로는 참 그렇게 사랑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다르다,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행한다, 주권이 부딪히지 않는다,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송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너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몰라요. 하나님 제 식대로 할래요. 그래, 이전엔 너가 그렇게 많이 해봤잖냐. 이런 식의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논쟁이 서슬프런 칼날이 번뜩이는 것처럼 일어나죠. 아예 죽이려고, 책을 잡으려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왔다가 사두개인 왔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서기관은 호의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왔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깨달은 것이죠.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놈이어야 하는데, 하통 속이고 다 나빠야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도 눈을 뜨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분명 밤에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돌아갔을 뿐인데요.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질문했다,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죠. 그쵸? 근데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이 그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의 사건과 뒷부분의 사건이 아주 묘하게 연결이 되도록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 장래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무리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그 일행 가운데 니고데모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변한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하는데 그래야 그놈 나쁜 놈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의적이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여러 믿음의 여정 중에 나쁜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에 마음에 상함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아유, 믿음 생활에도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면 최악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쵸?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다 소용없다더라. 이거는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근데 우리 경험에 와닿고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 생활 해봐도 소용없다. 그렇더라. 나도 다 한테 해봤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군대 간다고 다 시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서 더 뜨겁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군대 가서 다 시험 들고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나자빠지고 그 군대에서 다 배우지 못할 거 다 배워가지고 나와서 다 망쳤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포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기도하는 그 경건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런 열매들이, 이런 호의적이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뭡니까? 청사진이죠. 이걸 누가복음은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그런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믿었지? 이럴 만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 대답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변론하시는 바들을 들으니까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제일 고민거리가 계명 줄 세우기입니다. 계명 줄 세우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도미노처럼요.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넘어지면 뒤에 게 연달아 일어나도록 이렇게 쭉 세우는 걸 도미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지만 다른 계명과 규례에 영향을 주면서도 더 중요한 거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김 지사님은 무조건 11조에 한다. 11조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다. 생기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새벽기도지. 새벽기도 아니면 신자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 저는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날따라 제가 새벽기도를 빠졌는데 저를 보고 권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전에 이제 사역하던 곳에서 1부, 2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 청년 새벽 기도를 바로 간 적이 있거든요. 1부, 2부 좀 준비가 늦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1부, 2부에는 못 들어가고 청년 예배에 뭐 직접 가서 이제 바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건데 고사님이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하여튼 새벽 기도가 생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11조가 기초, 또 누군가에게는 새벽 기도가 생 기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야 될 계명 규례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었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지혜로우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안에서 야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관념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개념적인 것 같이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너 사랑한다 알지? 뭐 그런 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다 오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로 그냥 말아버려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의 이 좋지 못한 스타일 중에 하나가 말 안 해도 알지 이런 거예요. 근데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경상도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다른 데 가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말 안 해도 안다는 게 더 신비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걸 그렇게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다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30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전에는 이 말씀 이렇게 밑줄을 치고도요. 아 진짜 좋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 좀 이렇게 멈추어서 생각을 충분히 못하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읽다가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 목숨을 건다는 게 뭘까? 이런 거 하나하나 찬찬히 좀 뜯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게 소름이 끼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에 목숨 걸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진짜 사랑하고 막 그럴 때 막 눈이 1000개가 생긴다잖아요. 많아봐야 2개인데 이 1000개씩이나 늘어나면서 온갖 것들을 관찰하고 세심해지고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지는 때도 있겠지만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눈이 1000개다 그러면 피곤하겠죠 자매님들. 네, 남편의 눈이 1000개다 그러면 이게 막 설거지 안 해놓고 뭐 이런 거 안 그렇겠어요? 남자들도 아내 눈이 1000개다 그러면은 야,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때가 있고 아닌 때도 있겠는데 사람의 1000개가 생길 만큼 마음을 다하는 거죠. 목숨 다하는 게 뭡니까? 죽을 듯 살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저러다 큰일 나지 싶을 만큼.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나이스하게 하는 건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뀐 기독교에서는 교양이에요, 교양. 결혼식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이스하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쿨한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의 보고서 가끔 이렇게 다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CBS 관찰 보고서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영화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봐야 뭐 신천지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뭐 분간을 하고 누가 톡 치고 들어와도 뭐 도움을 주든지 하죠. 저도 동영상 링크를 따서 이렇게 흘려 보내기라도 하면 또 한 사람이 보든 안 보지 않든 하여튼 뭐 신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그 영상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간 보면 뭐 목숨 건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단을 통하여서 배우자 이게 아니고요. 이 말뜻의 의미들을 묵상할 때 교양적으로 나이스하게 믿는 적당한 거리의 보험용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좀 쉬고 이렇게 좀 몸을 돌보시죠? 예배 드릴 때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가서 좀 쉬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를 부르신 예배, 사역,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한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하고 뛰고 난 이후에는 뭐 신진대사 기본적인 활동들도 제대로 자기 힘으로 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이 안 남는다잖아요. 그래서 제일 괴로운 일이 경기를 뛰고 나왔는데 도핑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야, 힘을 다해서 뛰는 게 그런 거구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간념적이고 개념적으로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온 힘을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죽을 때 내게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랑. 사실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 지날 무렵에도 성경 일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제가 밴드에 매일같이 출석부를 만들고 체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세요.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런 사랑의 깊이와 넓이들을 계속 누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애들 보면 좀 자라면서 철들어야죠. 네. 우리 문지사님 은빈이 조금씩 철드는 거 보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마냥 떼쟁이 그대로다 그러면 그래서 평생 저렇게 떼쟁이로 살 거다 그러면 답답한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철들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간념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날 위해 온 힘을 다한 사랑이구나. 목숨을 걸었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실 때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둘째 계명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질문을 했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이 재미나고 인상적이다라고 하냐면 서기관들 중에 우호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듯 하지만 감추시죠. 그 동전 꺼내봐. 거기에 형상 뭐가 있어? 그게 가해사의 형상이면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을 하려고, 정죄를 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교훈을 하신 건가? 예수님의 입장을 밝히신 건가? 올무를 걸 수도 없고 그 교훈에 정죄를 할 수도 없는 대답들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그들의 음모를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에게는 진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 더 알기를 원하여서 이것이니 둘째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1+1 행사 요즘 많잖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해준다. 이거 마케팅의 기법이라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절대 그걸 함부로 막 이렇게 누리지 마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게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 기법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 더 준다라는 심사에 이제 뭐 하나 살 걸 2개를 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많이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쪽에 이윤이 남든. 제 전화예요? 옆시간에 지금 그런 마케팅 행사와는 다르지만 가르침 하나에 예수님이 둘째 계명까지 이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까닭은 그 서기관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믿음 없이 저 예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믿음 가운데 예배하니까 그래 오늘 하나라도 건지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주의 교훈을 따라 살겠다 그건데요. 그런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면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의 원리도 참 재미있지 않아요? 한 번 열기가 어려운데 열면 이 66권 여러 페이지 안에 얼마나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들이 역동하는지요. 내 평생 읽어도 모자라요. 한번 펼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면 더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냥 그 떼정이 그 어린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라나서 정말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까지 온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니까 말씀에 말씀을 더하십니다. 지금 서기관에게도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계명을 주시는데 보세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그쵸? 첫째와 같이 둘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두 축을 설명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또요. 31절에 나타난 표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누구처럼요?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좀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정계를 흔드는 사건들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보면요, 결국에 네 편 내 편 가르는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성이 뿌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은 괜찮고 저쪽은 안 괜찮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고.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는 사랑의 교훈이 둘째 계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자라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아 고백하면서 나도 소중하고 우리 저분도 소중하고 오래 믿은 장로님도 소중하고 새가족도 소중하고 함께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웃 사랑이 되도록 함께 섬기며 연단되고 나누는 곳이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기준은요, 단번에 되거나 어느 한 고지, 토익 점수 얻는 것 같이 자격증 못 따요. 평생 훈련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봤는데 엄마들이 요즘 학부모들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학교마다 자녀들 모임마다 단톡방 그래가지고 학교에 소식들 주고받는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 남편이 또 저기 동남아 갔다 오는 비행기표를 끊어왔네. 나는 계속 가기 싫다는데 남편이 계속 끊어와.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그걸 은근히 자랑하는 아주머니를 제외하고 그 단톡방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들뚝 볶으면서 뭐 뽑는지 안 뽑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제일 대두되는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람이 참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똑같고 자기 애들 인형 하나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나 어른들 그 인형이 다른 걸로 바뀌었지 그 폼나고 더 자랑할 거리들로 부대끼는 게 똑같다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안에서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 눈을 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내 방식, 내 기준으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도 목숨 걸고 힘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도 당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배워가지 않으면 그냥 본성적으로 내 쪽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법계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자기 식대로 쓰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하는 데도 많고요.
신앙을 그렇게 개인의 실리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본성적인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사실은 울며가는 길입니다. 매번 싸워서 깨워야 하고, 저기 김집사 조집사님을 때릴 게 아니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키는 훈련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전하니까 장로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저 높은 고지와 비전을 향해서 좀 나아가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 올라가면 뭐 하는데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뭐 하는데요?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고지에 서면 뭐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점검되지 않는 인생은 왕이 되어도 쓸모가 없다라는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 한 사람 또 쓸모가 없고 그 왕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다 희자와 우상 숭배 시킨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을 뻔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균형 있게 또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도 주십사라는 이야기겠거니. 그래서 제가 유념하고 그때 그 주제로 몇 줄을 더 장로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제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과 은혜를 저도 받고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이면서 부르심이고 표대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부르심, 특권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 팔을 벌려서 나와 이웃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모임, 사랑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이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또 앞으로 허락되어지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든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고 그리고 더 섬기고 축복하고 이런 영적인 실력들이, 사랑의 실력들이 더욱더 자라나는 성도, 교회가 될 것이다. 믿는 것이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볼만 한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간다. 아무나 불러서 안 쓰실 만한 일인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감당 못할 사람들 같으면 그냥 저기 어디 파묻힌 듯, 안 파묻힌 듯, 드러난 듯, 드러나지 않는 듯 오고 가며 그냥 하나님 예배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남겨둘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예배 빠지면 금방 편하겠죠? 제가 한 주를 비운다 그러면 금방 표가 난다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감격, 감사, 이 은혜 잊지 않고 사랑함이 더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보세요. 32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표현 그대로도 굉장히 서기관스럽지 않죠. 이제까지는 책을 잡고 덫을 놓기 위해서,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옳습니다. 근데 이 말 표현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의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좋아하세요.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묘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요?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km 정도 떨어진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50km, 100km 정도 떨어진 걸 말하는 걸까요? 모르죠. 그걸 모르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의 모양을 갖추고 아무리 그들의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드려도요,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는 속건제는 제사가 아니죠. 아무리 지혜 있게 율법을 깨뚫고 계명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기관에게 하나의 초점장이면서 물음표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의 초청장이면서 또 질문 아닙니까? 축제죠.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첫째 되는 계명도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남겨져 있는 게 있어? 그게 뭔가? 그걸 묻고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요.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말 영원하고 신실한 백성인 그 순간이 가까이 있다. 하나의 초대장으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안 믿기세요?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제 살아간다. 그럴 수 없죠. 아니,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한번 엎어지고 넘어졌다고 다시는 나 자전거 안 탈래, 평생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에게 약속하신 바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 승리임을 알고 참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일에 거듭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알고 다시 그 사랑의 법 아래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자꾸 도전하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도전, 연단, 이런 표현들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가급적 안 쓰고 싶은데요. 자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를 소망으로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워서 엎어져도 안 진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일어서 보라는 거죠. 다시 싸워보자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영화 배너 아시죠? 그 마지막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네.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전차를 타고 전투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촬영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배우가, 그 배우 이름 뭡니까? 선생님? 네? 맞아요? 우리 조수희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네. 그 배우가 그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전차를 잘 타야 할 텐데 걱정하고, 이 전투씬을 그 당시에는 CG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장면들을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그 아무래도 위험 요소고 리스크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긴장하고. 근데 감독이 딱 그런 말을 하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차에 타고만 있으라고.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라고. 근데 배우한테 감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영화 전체를 이끌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독이죠. 성도에게 주신 약속도
소망일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고 서라는 겁니다. 결코 넘어졌다고 뒷걸음질 치거나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 이기게 해줄게. 그게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정말 감사한 소망의 이유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더 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고 지금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제자 되기까지 더 많은 영역을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권대로 살아야 한다. 더 끌어당기시는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저 자신 없어요. 그러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그의 나라, 그의 소유, 그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또 많이 깨어질 겁니다. 많이 부대끼면서 또 뒷걸음질 치고 싶을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상황들 놓일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지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진짜 탄력 있게 늘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나라의 영광과 유업과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